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훌륭한 대답이 벌써 이렇게 딱 나왔네요. 제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최현지 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누가 성경 인물 딱 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고 아니면 어떤 인물을 내가 좋아하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요한의 또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한번 꼭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야기하고 싶다 혹시 있으세요? 네, 제 눈을 다 피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오준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곱은 허물 많은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회고하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태생부터 험악한 인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엄마 리브가는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싸운 이 쌍둥이는요 마침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 나온 형의 이름이 무엇이죠? 에서고요. 동생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막다가 결국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는 험악한 인생으로서의 첫 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혹자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이 왜 험악한 인생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혹시 여기 계신 둘째이신 분들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둘째인데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또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는요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장남으로 태어나느냐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하느냐가 운명의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한은 철저히 누구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장남에게만 주어졌어요. 이는 비단 재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남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젖을 물려도요 장남부터 먼저 물렸을 것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도 장남부터 쓰다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가문의 후계자인 장남이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돌보고 또 차남에게는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것은 이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차남으로서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집념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생 사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움켜쥐는 삶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움켜쥐는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움켜쥐는 삶, 야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험악한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요 끊임없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즉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수많은 경쟁이 존재해요. 물론 경쟁이 항상 나쁘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쟁은 발전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과도한 경쟁이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움켜쥐는 것이 당연한 욕망과 집착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경쟁의 벌판에서 질주하느라 숨이 늘 가쁩니다. 그리고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 봐 더욱더 스스로 멈추지 못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의 여백이 없어요. 삶의 여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적으로 보게 됩니다. 서로의 발꿈치만 붙잡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것도 없이 부끄럽게도 제 인생이 바로 움켜쥐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제가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혹자는 또 이러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자인데 목사님에게 경쟁이 어울립니까? 경쟁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에게는 욕망이나 집착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경쟁의 세계 속에서 움켜쥐고 싶은 한 욕망의 인간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하여서 숨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창세기 전체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84번, 84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4회? 네, 84번의 축복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 26장에서부터 28장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1번이나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축복을 받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쟁취하고자 한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곱은 무엇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움켜쥐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이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을 내주고 산 그 축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단순한 축복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자권을 요구해요.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은요,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그 집안의 부와 재물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즉 물질적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이 되는 축복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복이에요. 기복. 기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복을 기원함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기복은 자기 자신에게 방점이 있다라고 하면 축복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복의 시선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의 특성은 바로 재물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혹 기복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복 있는 신앙이 기복주의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도구로만 여기는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복주의 신앙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맞닿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돈, 건강, 취업과 같은 자신의 안위와 직결된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선택, 현실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거나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10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제의 현실이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이중적인 마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기복적인 마음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요,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졌고 인간은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바라는 그 축복에 너무 극렬히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그 야곱의 축복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착각한 채 축복을 허락했죠.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 지금 우리가 읽은 메시지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기름진 땅이 나오고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또한 이어지는 29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과 이웃이 무릎을 꿇고 섬긴다라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삭은 야곱을 향해서 경제적인 축복도 했고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축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29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이삭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는다. 즉,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요, 앞서 이야기한 기복주의 신앙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 단지 하나님 믿고 부자 되는 것에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의 축복의 메시지에만 시선을 모을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삶, 즉 야곱의 삶에도 시선을 모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의 삶,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자신이 원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대로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진정 살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야곱의 회고에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직접 볼게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였더니. 아멘.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의도를 알게 된 이 엄마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피신하여 살도록 권했습니다. 이후 야곱은요, 이제 에서를 피해서 약 850km나 떨어진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850km를 여러분 한번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걸어본 분 계세요? 네, 국토대장정이나 뭐 이런. 네. 850km를 걸으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계속된 이 도망의 여정, 앞서 이야기한 축복과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삭을 통해서 받은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축복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빼놓았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여기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죠.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은요,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움켜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야곱의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즉 세상의 방식대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중에서부터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갇혀있던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모태에서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이 자기중심성을 탑재한 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경쟁하고 쟁취하려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모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해요.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는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단 이사야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택하시고 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경쟁하던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상반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중심성이 충만한 죄인인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야 될, 즉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 어땠을까요? 맏형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독차지하던 이 에서는 야곱이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팔라고 하자 이러한 대답을 해요.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장자야. 나는 첫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나에게 허락된 이 축복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팔려고 해도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야.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자신에게 이미 허락된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받아야 될 축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허락된 영적인 축복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세속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요, 이미 받은 축복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참된 축복을 모르며 험난한 인생을 산 이 야곱의 인생,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요, 비록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고 위협이 도사리는 외딴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대동하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8장 그 전부터 쭉 보아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상황 속에서도, 이 위험이 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요. 야곱은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지금껏 하나님을 절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는 단지 받을 축복에만 집착했을 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복의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지 복만을 원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가리켜 우리는 감히 기복신앙의 아이콘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복신앙의 아이콘인 야곱을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으이구! 꿀밤 한 대 때리셔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러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신에 대해서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개념을 뛰어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포기하고 도망간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축복을 향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 없이 축복의 삶을 살아겠다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찾아오셔서 친히 축복의 약속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탕자가 탕진하여 돌아오자 아버지는 오히려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히려 이 탕자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세속적인 욕망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을 깨었대요. 혹시 여기도 잠을 드신 분들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알지 못했던 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직접 만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허락된 축복은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축복에 더욱더 기웃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옆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바로 베델로 지명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히브리어로 벳은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훌륭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잠든 땅을 하나님이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문으로 여겼어요.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집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집을 향한 문턱을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 바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은 베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완전히 당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울리지 않는 삶,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에 지금 서원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요, 20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약속합니다. 또한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까지 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다짐하는 기도도 해요.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육적인 고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야곱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건 두고 기도하는 모습, 여전히 세속적인 그 축복만을 바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의 모습으로 현재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곱이 그렇다라고 해서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집을 향한 문턱을 밟았을 뿐입니다. 야곱이 이제야 진정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삶을 향해서 그는 더욱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 삶, 축복의 대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매개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된 생명의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생명 얻었지만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걸맞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야곱과 같이 세속적인 욕망을 구하더라도, 비록 나의 모습이 기복적인 신앙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변해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본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를 야곱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완성된 날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완성된 날을 향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도 이후에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변화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와 아직 속에 있습니다. 아멘.